요즘 정교우 방문 신방이 진행 가운데 있는데요. 봄이 되면서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신방 감사 고맙다고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 주셨어요. 네, 생화를 주셨는데 꽃병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거든요. 네, 생화라서 그런지 싱싱하기도 하고 향기도 참 좋아요. 오랫동안 좀 간직하고 싶어서 꽃을 이렇게 아침마다 보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꽃잎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시드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햇볕도 맞게 하고 바람도 맞게 하고 물도 새로 한번 갈아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일주일이 지나버리니까 꽃이 메말라 버리더라고요. 살아있는 꽃처럼 보였지만 뿌리가 잘려 있으니 결국은 메말라 버립니다. 이 뿌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이 메말라 버릴 때가 있잖아요. 건강도 마르고 신앙도 마르고 물질도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고생한 발레리나의 그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힘들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듯 점점점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지인들이 보고 댓글을 막 달잖아요. 요즘 많이 힘들구나, 그래도 난 항상 네 편이야. 그렇게 달려있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갈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댓글들이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다시 뻥 뚫려버린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불안을 채우려고 해요. 성공하면 삶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면서 급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게 불과 한 50년 정도도 안 됐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죠. 지하철도 북한이 먼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GDP 순위 10위입니다. 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 세계가 놀랄 만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념과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 곳곳이 병들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은 어떤 소유로도 만족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갈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불안과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우리 삶을 붙잡는다면, 마음의 공허함으로 뻥 뚫려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능력이 생겨납니다. 찬양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기도로 충만하면 능력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불안이 찾아올 때 자꾸만 다른 헛된 것으로 그 마음의 불안을 채우려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본문 1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금식 기도를 했는데 무려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모세가 신의 산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신의 산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니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러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을 당장 만들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생겨난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거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병 때문에 몸이 망가져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물질이 꽉 막혀져 있어요. 자녀들이 도무지 취업이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꼬이고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 찾아가서 부탁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분주해지고 너무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소홀해지게 됩니다. 목사님, 급한 불 먼저 끄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교회에 올게요. 다시 예배 지킬게요. 신앙 회복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면 불안은 그 즉시 떠나갑니다. 불안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성 프로그램인 은혜의 동산이 있습니다. 저도 은혜의 동산 참여하면서 한 3일 정도 집을 비웠거든요. 은혜의 동산 다 끝나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저한테 딱 안겨요. 저도 너무너무 예쁘니까 혜림아 사랑해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개를 팩 돌리더니 은혜의 동산이나 가지? 그러면서 문을 팡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했거든요. 아빠를 보고 싶었는데 3일 동안 아빠가 연락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제가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제가 자기를 잊어버렸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똑똑 열고 들어가서 아이를 위로해 줬어요. 제가 3일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제 가정을 외면한 것도 아니고 딸을 멀리한 것도 아니죠. 아이의 눈에 제가 보이지 않았던 3일은 제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지만 동시에 제 가정을 위해서, 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멀리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가정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불안에 사로잡히자 다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40일, 그 시간 우리 주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성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복된 미래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금 도대체 어디에서 구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들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탈출을 하는데 주인이 자원에서 재산을 내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430년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의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이 계산하셔서 직접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채워진 금은보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성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자원에서 금과 은과 보화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드릴 헌신의 자원까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 드릴 모든 헌신의 자원까지 축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결코 헛되이 낭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드리는 것 같았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도 건강도 물질도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헌신의 자원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불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안에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불안은 탐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황소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이집트의 황소 우상은 이 생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제사법에는 육체적인 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리석은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 내면의 불안을 메꾸기 위해 물질을 탐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음란을 탐합니다. 두려움을 채우려고 안정을 구하고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붙잡는 것은 결국 죄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인생도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EBS에서 제작한 제주도 해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물숨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해녀는
바닷속에서 숨을 참으며 수확물을 이렇게 얻습니다. 이 수확물이 곧 수입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숨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며 이렇게 물질을 합니다. 이러한 해녀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이 참을 수 있는 이 숨의 한계 안에서만 물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숨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이 전복과 같은 값비싼 해산물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이 노련한 해녀들도 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방금 봤던 전복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집착이 생기는 거죠. 발버둥을 치며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이지만 그 집착을 버리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숨의 한계를 넘어선 다음에 먹게 되는 숨이 바로 물숨입니다. 물속에서 마시는 숨,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동안 몇 명의 해녀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물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녀들에게 있어서 이 물숨은 잘라내지 못한 욕망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해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삶의 원천이에요. 그러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잃어버리는 순간 바다는 죽음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조급해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물숨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자유, 물질, 여유로운 시간들, 이러한 은혜가 죽음을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십니까?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집니까? 더 많이 포장하면 우리 인생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뿌리, 참된 영혼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이 마음 가운데 휘몰아칠 때 다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내면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을 끊어주옵소서. 갈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목마름을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 채울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